가사 그대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또 주님께 맡기면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 더 좋은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강원도 삼척의 유채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삼척시에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봄꽃을 즐기는 이 상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시에서 극단적인 수단으로 그 유채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참 시절을 쫓아서 그야말로 허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걸 트랙터로 무자비하게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장면,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꽃이 무슨 죄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무슨 죄겠습니까? 꽃은 그야말로 충실하게 제 계절에 맞추어서 꽃을 제대로 피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겁이 나서 멀쩡하게 피어있는 그 꽃들을 잔인하게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조심하면 될 일인데 괜히 그야말로 애먼 꽃이 순환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꽃은 그저 계절에 맞게 하나님 주신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자기 사명 충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 충성스럽게 핀 꽃들을 갈아엎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는 이렇게 계절에 맞게 피어난 봄꽃마저도 순환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봄꽃까지도 이런 순환과 이런 억울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얼마나 억울한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그런 아픔과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도 또 2주간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어 갈수록 본의 아니게 아픔과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되고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학원을 혹은 또 아이들 학습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인데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않아서 또 모이는 과외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생계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지난 주간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지금 힘에 겨워서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언제 이 캄캄한 어둠이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저 버티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무슨 돈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장사를 접어야 하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본의 아닌 피해자, 굳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억울하게 이런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환경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이렇게 가져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과거에는 어려울 때마다 교회로 모여들고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범죄시하는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의 아픔이나 억울한 일이 없이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원래 특별 새벽기도 주간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제38자 특별 새벽기도회, 상방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벌써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주간일 건데 지금은 아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회를 하자.
하기는 하되 아직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새벽기도회를 열어서 하기는 하되 새벽기도회도 유튜브 생중계, 지금 우리 예배처럼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를 하자. 그래서 온 성도들이 새벽 5시에 다 같이 일어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 정환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생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새벽 기도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말씀 묵상함으로써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회뿐 아니라 수요기도회와 또 금요일에 있을 우리 십자가 순환 기념 예배, 이것까지 모든 예배를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하고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도 모든 예배를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오늘 지금 이 채널을 맞춰놓은 여기에, 혹은 여러분 주소를 맞춰놓은 여기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셔서 예배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혹 이 시간 교회 나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로 나오시면 또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의 예배를 선택하든지, 여기 나오시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선택은 각자가 처한 형편과 또 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참 예전 같으면 생각 못할 일이지만은 지금은 현대 이런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차선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셔서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만난 이 국가적인 재난, 또 이 세계적인 이런 재난이 속히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마치 요즘 여러분 인기 아이돌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흡사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던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는구나.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그 많은 도전과 공격과 멸시를 당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큰 성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환영하는 이 사람들의 환영 물결 속에서 그들은 도취되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이 환영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별로 흥분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어떤 흐뭇한 표정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지금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의 이 행진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것만큼의 영광스러운 그런 행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타신 짐승이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환영받는 왕이나 혹은 또 대접받는 사람 같으면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되고 전차를 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의 몸을 기대해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어린 나귀, 오늘 본문 앞서서 11장 2절에 보면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아직 한 번도 집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어린 낙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보란 듯이 멋있게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초라한 해프닝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요, 시내로 들어오는데 승용차, 멋진 승용차를 타고 뭐 카프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트럭 혹은 용달차 뒤편에 서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는 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타는 그런 작은 세발자전거 같은 이런 것에 성인이, 어른이 지금 거기에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 아주 초라한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광의 행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큰 합창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의 이 행진은 고난의 행진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음으로의 행진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에 들어오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오늘 보면 앞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싶어서 놀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따라갑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을 거다. 그리고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다. 침을 뱉을 것이다. 채찍질할 것이다. 결국에는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루살렘 성에 오늘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앞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영광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진에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지 분위기만 보고 사람들의 그 환호성만 보면서 큰 영광을 받아 들어오시는 것처럼, 대접받으러 들어오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가 호산나 찬송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뭔가 하면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정복하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들어오시지만 주님이 지금 마음에 품으신 구원은 대신 고난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한 십자가형으로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은 이 성에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절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지금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들어오시는 이 주님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환호하고 들떠서 흥분했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오셨고, 주님이 지금 죽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이 주님의 비장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앞에 두신 주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숙연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고난과 죽음, 침뱉고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이 길로 지금 들어오시는 걸까? 모르고 들어오셔서 졸지에 당한 게 아니고요. 알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길로 곧장 나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처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곧장 걸어 들어오셨을까? 오늘은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길을 피하지 않고 이 길로 들어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신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를 알면서도 이 성으로 지금 굳이 들어오시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인류에서 가지신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세계 경영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이 약속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계 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림이 늦어지는데 안 오는 거 아니냐, 재림이란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기를 두시면서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피하고 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 이 말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도 둘로 나눌 수가 없고 마음도 둘로 나눌 수가 없고 소원도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내 기쁨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부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내가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그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길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원을 위해서 내 삶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손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조롱을 당하는, 여러분 그걸 견뎌나가는 게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건 내가 감당하지.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좀 비난받고 좀 조롱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수고를, 내가 그 고난을 즐거이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길로 가신 이유는 둘째로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이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이해 불가능이고 설명 불가능입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면서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그런 낮아짐인데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께서 굳이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아니면 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면 설명이 됩니다. 이해도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실 수 있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 영광과 보좌도 다 내어놓으실 수 있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치도 감내하시고 침뱉음도 채찍질도 조롱까지도 다 당하실 수가 있었고 사랑 때문에 그 고귀하신 생명까지도 다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대로라면 오늘 성찬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마시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이 계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을 찢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 주신 고마운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내가 죽어도 잊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붉은 포도주를 굳이 마십니까? 왜 떡을 잘라놓고 그걸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먹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죽어도 잊지 않으려고 눈으로 보면서 또 우리의 입에 넣으면서 씹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자는 게 이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은 안 하지만은 주님의 이 사랑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 감사하고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나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 길로 가신 이유는 이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꼭 덧붙인 말씀이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어디에서건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죽음으로 항상 끝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죽지만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열매로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이건 주님이 그렇게 굳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으로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고 처절한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께서 왜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겠습니까?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의 뒤에 찾아올 영광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자기가 죽을 운명인 걸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이 순교를 앞두고 그가 뭐라고 노래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내 죽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절대로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반드시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요즘 들어서 왜 그리 정부나 사회가 교회만 때리냐, 가만히 있는 교회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항상 교회는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핍박과 고난이 교회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풍요하고 자유로운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 뭐 고난이 이상하고 공격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그렇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신앙은 항상 공격당하고 핍박받아 왔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 공격은 있고 고난은 있고 박해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을 견디고 이길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주님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고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작은 비난과 어떤 비웃음, 여러분 이 정도도 우리가 못 견뎌서 어떻게 앞으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고난의 뒤에는 우리 주님이 주실 위로와 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주님께서는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과 손해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부활의 은총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